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애틀 금난교회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제단이 되라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영적으로 재충전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이민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렵고 힘든 이곳에서 살아갈 때 이 제단 길갈을 향해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영적인 은혜로 충만하게 공급을 받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나타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그런 교회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시애틀 금난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애틀 금난교회가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제단이 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엘리야의 대표적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무엇인가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데 이스라엘 왕 아합은 자신이 세운 이방 선지자들 그 말을 듣지 엘리야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 도합 850명, 850대 1의 싸움을 겁니다. 누가 믿는 신이 참신인지. 규율이 이거였어요. 번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두고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해서 그 번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게 룰이에요.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쪽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방법대로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심지어 자신들의 규례에 따라서 칼과 창으로 몸을 찔러가면서 피가 몸에서 흘러날 때까지 응답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지파수대로 12돌을 취하고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고 번제단을 만들고 나무를 그 위에 쭉 펴서 그 위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올려두고 물을 길어다가 번제물 위에다가 붓는데 제단 주위에 팠던 그 도랑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물을 붓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흙과 돌과 도랑의 물까지 핥아버렸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 있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적을 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엘리야의 기적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는 확실한 믿음에 근거한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확실한 믿음에 근거한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써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어요. 나를 아합에게 보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850대 1의 싸움에서도 전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았고 오히려 더 당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자신들의 신에게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불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조롱하면서 비아냥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자신이 실패하면 무슨 말이에요? 죽어요. 자신이 실패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엘리야의 믿음의 백미는 뭘까요? 읽어보셨잖아. 번제물 위에다가 물을 부었다는 거예요.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워야 되는데 물을 부어요. 그래서 도랑까지 가득 차게 물을 부었다는 거예요. 불로 번제물을 태워야 되는데 이게 제정신이란 말이에요. 엘리야는 웬만한 불 가지고는 타지도 않을 만큼 물을 부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정도 물에 젖은 번제물도 다 태우실 것이라고 믿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죽기를 각오하고 배수의 진을 치고 행동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물, 인간적인 극한 상황들,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다가 물을 부었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물을 기름처럼 사용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물을 기름처럼 사용하셔서 불로서 역사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태우시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시애틀 금날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확실한 믿음에 근거한 또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온전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기도를 했을 때 기적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기도를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반드시 그런 기도는 응답해 주십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조상이다. 그 조상이 섬겼던 하나님, 나도 당신을 섬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된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엘리야는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러서 역사해달라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였습니까? 자신의 영달이었습니까? 자신의 인기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게 엘리야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자신은 죽더라도 하나님을 높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셨고 그 사람도 살리시고 높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셨다고 하는 말.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하고 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드시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래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높임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나냐면 회개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회개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얘기하려고 해요. 회개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에는 회개, 엘리야가 회개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나 오늘 성경 구절을 잘 읽어보시면 그가 기도하기 전에 했던 모습들에 충분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어디서요?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송아지의 각을 뜨고,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런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으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것, 맞죠?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왜요? 죄를 밝혀내려고만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회개하고 싶으시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고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만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화려한 기도 내용으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화려한 어떤 미사어를 써서 회개의 어휘를 써서 기도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좌우의 날선, 양심의 칼로, 말씀의 칼로 나의 잘못과 내 죄를 낱낱이 도려내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가 이제 온전한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게 회개예요. 자,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에요. 뭐라고요? 회개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에요. 내 잘못을 드러내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 그게 회개랍니다. 그래서 진짜로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여기까지 가요. 하나님, 나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부족한 자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자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회개를 쉽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을 내가 알고 거기에 맞추겠다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세팅을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게 제일 우선이 됩니다. 그게 먼저예요. 내 소원과 목표를 하나님 뜻에 일치시키고 방향을 정하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회개는 나를 끊임없이 어저스하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하기가 훨씬 쉬워요. 내가 잘못한 것만 자꾸 내가 뭐 잘못했지 그거 드러내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다운타운에 간다, 스페이스 니드에 간다, 내비게이션으로 찍고 가잖아요. 가다가 길을 잘못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부터 다시 맞추죠. 마찬가지입니다. 경로를 이탈하면 끊임없이 수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세팅을 하고 가는데 가다가 틀려.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세팅을 해서 하나님 보고 다시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정말 우리 세 가족들 정말 사랑하기를 원해요. 근데 사랑하는 게 정말 내 성격 때문에 잘 안 돼요.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해심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주세요. 인내심이 부족한 것 같아요. 포용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나의 부족한 것들을 발견하고 이런 부족한 것들을 고쳐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맞춰나가는 게 그게 회개다라는 거예요. 회개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열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놀라시는 것 같은데, 회개는 바로 그게 회개예요.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맺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회개, 오늘 주제도 뭐예요? 오늘 제목이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회개할 때 기적이 나타나요. 회개가 뭐가 그렇게 좋은데, 첫 번째는 회개는 하나님과 관계의 통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린다고 합니다. 회개할 때. 여러분, 우리의 혈관이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혈관이 막히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죄가 자꾸 쌓이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회개하고 자꾸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배설물을 배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상해요. 점점 상해요. 잘 먹고 잘 뭐하는 게? 배출하는 게.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모든 것이 원만하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죄는요, 묵혀두면 더 부패합니다. 더 썩습니다. 고약한 냄새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다른 깨끗한 것까지 다 썩게 만들고 다 냄새나게 만들고 다 망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도 가고 예수님도 모실 수 있고 성령님도 모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묻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예수님을 만나려면 누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회개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행의 은총이라고 그래요. 웨슬리 목사님은 그것을 선행의 은총, prevenient grace,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회개를 강조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도 어떤 그릇에다 담아요? 깨끗한 그릇에다 담아요. 예수님이 우리 몸에,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싶어도 우리 몸이 어떤 몸이어야 된다고요? 깨끗한 몸이어야 들어오셔요. 우리가 깨끗한 상태가 돼야, 회개해야, 죄를 씻어내야 그 몸속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면 우리가 사방으로 옥외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우리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려면 내 몸이 깨끗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깨끗해지고 깨끗한 우리 속에 보배와 같은 예수님을 다 모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회개하면 왜 좋으냐? 여러분, 회개하면 방금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져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니까 아멘도 안 하시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싶은 거 다 얘기하는 거하고 영원한 생명하고 바꾸라면 뭘 바꾸시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택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은 내가 생각하는 축복하고 단위가 달라요. 단위가.
급이. 회개해 주시는 축복은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그냥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몇만 불이 필요해. 이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축복은.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으로 답해 주셨는데 확실한 믿음 갖는 거 아버지가 좋아하시겠죠. 아버지를 높이려고 그러는 거 아버지가 좋아하시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좋아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아시는 얘기 좀 하셔. 뭐예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 새끼 그런단 말이에요. 아이고 내 새끼. 마음이 확 오픈되신단 말이에요. 탕자가 그 모든 것들 다 탕진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품어줬어요. 아이고 내 새끼. 내가 가진 게 누구 거라고요? 탕자 거예요. 탕자 거. 사랑하는 여러분, 급이 다르단 말이에요. 급이. 아버지께 내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께 내 것이 된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단을 수축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회개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회개의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확 오픈하십니다.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안 하고 불순종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고 도망다니잖아요. 자연스러운 위치예요. 잘못하면 숨고 피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냐고요. 다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르는 죄를 회개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는 죄를 회개하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 자녀가 잘못하고 왜 몰라? 다 알죠.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다른 얘기만 엉뚱한 얘기만 해요. 어때요? 예?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뭐 주고 싶으세요? 대화가 겉도는 거예요. 겉돌면 아무것도 없어서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기다리고 계신데 하나는 회개를 안 하고 그러니까 괘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제 나하고 좀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는데 기다리시면서 회개하라고 기다리시면서 축복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기적이고 회개가 능력이고 회개가 축복이고 회개가 은혜고 회개가 새살리고 회개가 관계 회복이고. 여러분들도 참 아멘 안 하신다. 회개가 능력이에요. 회개가 기적이고 회개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은 그냥 눈물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보석과 같은 눈물이에요. 그 눈물은 그냥 다른 눈물과 완전히 다른 눈물이에요. 여러분들의 회개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이 되고 축복의 눈물이 되고 은혜의 눈물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우리의 모든 신앙과 기적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출발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게 관계 회복이니까. 베이스예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또 하나님 축복의 베이스가 뭐라고요? 회개라고. 회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자세를 바로잡고 나가는 출발점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큰 믿음 갖는 것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회개가 베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관계도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저는 큰 믿음 갖고 싶어요. 네, 하나님 높일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야, 관계나 제대로 맺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우리의 삶에서 귀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1885년 미국의 북감리교 아펜셀러 선교사님, 미국 북장로교의 언도드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에 들어간 이후에 교육과 의료 선교를 통해서 정착하고 정말 눈부시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가장 눈에 두드러지게 할 만큼 성장했는 줄 아십니까? 1903년 미국 감리교 선교사 하디 선교사의 회개를 통해서 원상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1907년 그 원상 대부흥운동의 그 기폭제로 삼아서 1907년 평양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평양 대부흥운동을 기폭제로 해서 한국 한반도에 기하급수적으로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반도 전역에 영향력을 미친 그 제일 근본에는 평양 대부흥운동의 그 뿌리에는 평양 장대현 교회 설립자요 또 장로였던 길선주 장로님, 훗날 길선주 목사님이 됩니다. 이분이 여러분 새벽 기도를 사모하는 분들도 계시고 새벽 기도를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새벽 기도를 만든 분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에만 있는 특별한 정서, 통성 기도를 만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회개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성령 운동으로 번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원래 한약방을 운영하던 분이었어요. 돈을 잘 벌었습니다. 한 달에 80원씩 벌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이제 교회 목회자로 변신하는데 6원씩을 받았대요. 월급으로. 80원에서 6원이니까 12분의 1이네요. 월급으로만 따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는 일에 그 생명을 다했는데 1907년 1월 3일부터 1월 15일까지 2주 동안 평양 장대현교회, 평양 남산현교회, 한마디로 한국 남산현교회는 감리교회, 장대현교회는 장로교회예요. 이 두 교회가 평양을 대표하는 두 교회입니다. 예. 아무튼 그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사경회가 있었는데 약 1,500명이 모이는 그 교회에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매일매일 우리는 요즘에 이제 우리도 11월 달 되면은 부흥회가 있겠지만 우리는 밤에 4일만 밤에 모일 텐데 그때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해서 2주를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을 기도했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전날 1월 14일 저녁에 강단에 선 길선주 장로가 수천 명의 성도 앞에서 설교하는 것 대신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제 친구가 생을 마치면서 자기 아내와 자식을 잘 돌봐달라고 내게 100원을 맡겼는데 저는 그 돈을 제가 제 마음대로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죽일 놈입니다.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 기폭제가 돼서 좌석에 앉아있었던 이것저것의 성도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제 욕심으로 첩을 2이나 줬습니다.
제 아내와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 아내가 정말 아프다고 죽겠다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빨리